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는 축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로 더 분주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새해에는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 교회는 회복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거룩함의 회복되며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주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진정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노평마와 싸우며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만병의 의사인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친히 고치사 자리에서 일어나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중 백신의 개발과 사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며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사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물리쳐 주옵소서. 저희의 죄악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코로나19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육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이로부터 내리시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복된 삶을 우리가 이해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새롭게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는 은총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지난 1년 전
1월 20일경에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참 어렵게 전 세계가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놀래고 힘들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길게 이 질병이 오래될지는 아무도 예견하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여름만 지나고 나면 이 질병이 안정될 것으로 그렇게 많은 의학자들이 예견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WHO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전 세계의 인구 75억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숫자가 9천만 명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망자의 숫자가 약 195만 명 정도, 이 정도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전 세계 인구 75억 가운데 약 거의 한 1억에 가까울 정도, 그러니까 75분의 1 정도가 지금 코로나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거기서 약 한 2.1% 정도가 코로나의 환자 가운데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통계로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예외는 아니죠. 지난 해 2월 달에 처음으로 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는 그런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현황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 환자에 확진된 사람들의 숫자가 약 7만 1,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고, 거기에 아쉽게도 생명을 잃은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1,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숫자를 우리가 사망률로 데이터를 내보면 약 한 1.7% 정도,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2명 못 되는 사람이 사망을 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매일 800명 정도가 사고, 그 다음에 자연사, 자살,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숫자가 매일 800명의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 지난해 한 해 동안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약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처음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아이는 약 27만 명.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2020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태어나는 숫자보다도 사망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생활들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을, 생활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일상적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가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이 하루빨리라도 이 어려움의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이런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병도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이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 더 빛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랐던 옛날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그런 선배들의 모습처럼 오늘 이 시간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이 빨리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인류가 지었던 이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상을 생활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과 믿음으로 단단해져야 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턴가 너무 나약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참 여러분 목사인 저의 눈에도 좋아 보이지 않고 제 자신에게도 많이 화가 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정부가 교회를 풀어주고 가라 그러면 가고 정부가 규제를 해서 교회를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고 이랬던 여러분 시절이 과연 언제 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나약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도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가져보고 한편으로는 원망의 마음도 가져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억이 남는 말씀이 성경 구절이 하나가 어디 있냐 그러면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모세의 말에 답변하는 바로의 말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감히 나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는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 참 잘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난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을 절대로 너에게 보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모를 편 자기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답변이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보낼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냐? 그런데 바로의 그 말의 결과를 조금만 일찍 알았다라면, 바로가 그것을 조금만 깨달았다라면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라는 말을 어리석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결과가 성경에 보면 애굽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의 황폐화가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바로의 장자까지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 그 사실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출발한다는 이런 성경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그동안에 이런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 이 용어 자체도 처음 들어본 이런 용어, 언택트라고 하는 거, 비대면, 이런 말이 이제는 여러분 세상의 도래가 되고 신앙인들 가운데도 비대면 예배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이런 세상의 사람들, 아니 신앙인들도 여기에 속해 있다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참 안타까운 생각들을 가져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올라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부흥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추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지는 알지를 못하고 부흥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자, 이렇게 표어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태가 돌아올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거였어요. 신앙이 올라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한다면 머뭇거리는 시점을 우리는 정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퇴보하는 것을 우리는 침체라는 말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은 한순간에 침체되는 경우가, 정체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갑자기 정체되는 경우들, 침체되는 경우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국교회사를 보면 1990년대를 한국교회의 정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정체기를 이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를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세계교회는 역사상 이렇게 급격한 교회의 성장을 이룬 예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굉장히 주목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가 한국교회를 연구하고 어떻게 이 한국교회가 이런 엄청난 부흥과 역사를 이루게 된 교회가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세계 모든 기독교가 한국으로 찾아왔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얼마 전에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70년대와 80년대에 보면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회가 열리면 적어도 150만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초유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가 됐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회를 보신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가 될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서 사모가 될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서 장로가 될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서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사람 손을 들게 하고 작정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한국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그런 시기가 바로 70년대, 80년대의 적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넘는 1200만 명의 기독교의 인구를 가지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목사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들어와서 한국교회는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는 시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1년도 지금은 영적인 침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미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돼야 돼요.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왔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정체가 나중에는 침체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더 빨리 도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구약의 역사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세 등분으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여호수아 시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는 사사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 시대, 요 세 시대를 구약의 역사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는 그야말로 부흥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사사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대는 완전히 영적 퇴보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완전히 퇴보했고 침체기를 맞이하는데 이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 이 영적인 침체기가 왔냐 그러면 400년 동안이나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영적 퇴보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그 기간이 400년이나 계속되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시대는 매우 영적으로 충만하고 강한 시기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 시대에 완전히 침체기로 돌아설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영적 부흥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이 여호수아의 시대였는데 그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급격한 영적 침체가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정체가 과연 시작이 되었을까요? 어디서 이 공동체의 신앙이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정말 급격하게 정체되어 버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저는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그 머뭇거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 지파의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정체기가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원인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봐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한 시대가 영적 침체가 들어가는 때나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정체가 시작될 때는 증상은 매우 유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체기로 들어가는 증상, 그 증상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도대체 영적 침체기가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성경을 찾아보면 증상은 똑같은 세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침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염려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침체가 오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급격하게 돌아보지 못하면,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아니 요셉의 지파의 후손들의 이 모습을 달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이 완전히 타락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해도 지금 예배를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든지 주일이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나온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만류하고 주변이 만류하고 나라가 행정명령을 때리고 대통령이 꼭 예배를 대면으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을 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는 정부가 비대면으로 하라니, 목사들 가운데 그것이 맞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도 완전히 여러분 신앙이 없는,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버린 시대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머뭇거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체기를 방치했을 때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400년간의 영적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머뭇거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는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시대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위기감이 느끼잖아요. 미국의 제25대 대통령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내건 슬로건이 뉴 프론티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뉴 프론티어라고 하는 이 말은 미국의 역사에서 개척된 지역과 미개척 지역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말이 뉴 프론티어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동부 13개의 주를 거점으로 개척자들이 서쪽과 남쪽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개척하여 이룩한 미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낱말로 사용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척 정신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미국의 번영과 부는 이루지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개척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정책을 수립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케네디는 결국은 여러분 이런 정책을 해보지도 못하고 총살로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의 뉴 프론티어 정신은 프론티어 정신이 소멸된 현대에 새로운 자극을 줄 만한 충분한 정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개척이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대망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개척 정신을 잃지 않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성도들에게 이런 개척의 정신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미래를 보장받은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척자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새로운 뉴 프론티어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의 말씀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영토 분할의 기사의 연속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앞장인 16장에 이어서 오늘 17장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요셉 자손의 땅 분배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오늘 본문 17장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옛날 야곱의 축복에 따라 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셉 자손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씩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의 제비 뽑기만을 할당받은 데 불만을 품고 여호수아에게 추가 기업을 요구하는 사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해결책을 그들 지파에게 개척 명령을 내려서 그들 지파의 기업을 확장하도록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에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개척자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척자의 정신, 이것은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개척자의 인생을 살도록 요청했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정체가 계속되면 정체기에 빠질 수밖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개척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여러분 침체에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체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가 찾아오는 것일까? 그 원인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찾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17장은 요셉 지파가 하나님 주신 땅을 이제 정복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고 그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땅을 차지합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요셉이 그 인생에서 그 환난 속에서도 순종하고 쓰임 받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삶을 보장받는 것이 바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그 자식이 가나안 땅을 한 지파씩 서로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 여러분 땅을 각각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은요 전부 한 지파씩의 땅만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요셉의 두 자식들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서로 다른 한 지파씩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그 아버지 요셉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 한 지파씩을 따로 땅을 분배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16장, 17장 두 장에 걸쳐 나오는데, 그런데 자기들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잘 가다가
그만 머뭇거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머뭇거리는 이유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6장 10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게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버렸습니다. 함께 살면서 종으로 부리기를 했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자손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다 멸절시켜버리라고 이미 명령을 내렸고, 여호수아는 각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은혜로 땅을 두 지파에게 분배를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 잠시 머뭇거리고 말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뭇거려 버려버리면 영적인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머뭇거린 이유가 뭐였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요? 종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어땠습니까? 여기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자손이 쫓아낼 결심을 못하니까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그 땅에 살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이 땅에 살겠다 마음을 굳혀버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 자손과 함께 그 땅에 거주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쫓아내라, 그들의 이방 문화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라고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이 그들은 이방 민족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앞에 열심히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잘 안 보고,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하고 적당히 믿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을 왜 그런 사람들을 쉽게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르는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본받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사는 사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왜 그런 적당한 신앙생활을 더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후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누구의 영향을 받은 줄 아세요? 유다 지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 지파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 족속이 언제 진멸되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멸절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선두에 섰던 유다 지파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려요. 성경에 보면 여부수 족속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민족이었던 여부수 민족을 다 멸절하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500년이 걸립니다. 500년. 500년 동안이나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질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여부수 족속은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성장한 사람들이 바로 여부수 족속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서 여러분 이제 여부수 족속을 치려고 하니까 다윗의 군도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여부수 족속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부수족을 깨부수기까지 기간이 500년이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줄 아세요? 먼저 믿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직분만 목사, 직분만 장로, 직분만 권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동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여부수 육성을 500년 만에 깨부수고 그리고 탈환한 그 땅에 다윗이 세웠던 성읍이 다윗성이에요. 다윗성을 세우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나보다 뒤에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정체기로 머뭇거리게 되면 나보다 뒤에 믿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따라서 정책에 들어서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가 소홀하게 되면, 내가 먼저 믿었음에도 예배에 조금 소홀하게 되면 내 뒤에 오는 초신자들은 신앙에 몸살이 나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조금 다운돼서 기도를 좀 쉬워지면 초신자는 그것을 보고 기도를 아예 놔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그만큼의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초신자들은 말하지 않아도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 신앙은 조금 식었다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예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는 초신자들은 그 나의 신앙을 보고 아예 신앙을 버려버리는 이런 어려움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는 설마 요셉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불순종이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했을 것이지만 성령은 유다 지파로부터 요셉 지파로 그리고 모든 지파에까지 열정이 식어졌고 꺾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이 식어지면 우리는 영적 침체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삶에서 감사가 허물어지면 우리는 영적 침체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무너지니까 그래요. 14절 본문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14절부터 잘 읽어보면 요셉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감사가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해서 따집니다. 그들이 항의를 합니다. 요셉 지파의 말을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우리는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이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는 족속이 어디 있어요? 다 지파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좁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여호수아에게 요셉의 후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이 찾아와서 따지고 항의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정도로만 취급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봤을 때 이 정도밖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후손들입니까? 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하고 불평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왜 내 삶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인색하지? 나에게 좀 더 후하게 주실 수 없는 것인지? 정말 생각하면 너무 짜증나고 우울하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셉 지파는 지금 이 생각의 틀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우리 신앙은 곧 정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풍성한 삶, 은혜가 떨어진 거죠. 요셉 자손의 말입니다. 우리는 큰 무리예요. 그런데 우리 유산으로 한 목만 받게 합니까? 하면서 요셉 지파가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할 감사를 잃어버린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나 공동체에게나 마땅히 가질 감사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무슨 감사가 빠졌나요?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아들 중에는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갑절의 복을 받은 경우, 이건 여러분 요셉 지파밖에 없어요. 야곱의 아들은 모두가 한 지파만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취급이 됐습니다.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지파였지만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께 받은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영적 침체가 금방 와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의 땅을 합쳐보면요, 다른 지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후손들에게 그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요? 감사가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감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공산당에 압제를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에 지금 시대는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시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왜 이런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과연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렇게 잘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진짜 고백하고 있는지, 감사가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될 때는 언제부터인가요? 내가 내 삶의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부터입니다. 과분한 복을 받고 과분한 건강을 받고 과분한 직장을 받고 과분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받은 목록을 세어보시기를 실패할 때 감사와 순종은 그래서 영적인 훈련인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자세가 되어야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정체기에 들어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심령이 부흥하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를 충실하게 마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감사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상의 삶을 감사한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했는가를 깨닫는 절실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들에게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자유롭게 예배할 때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일로 나갔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간절히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이 현상은,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예배했을 때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이 동력과 활기를 불러오는 엔진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부흥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무슨 일을 하면 다 핑계가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있는 거예요. 요셉 지파에게 자기 합리화는 골짜기 가나안 자손의 철병거였습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개척을 독려하지요. 너희는 강한 족속이다. 산지에 올라가 땅을 차지하고 골짜기로 내려가 가나안과 싸워 그 땅을 취하라. 개척을 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 민족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 핑계대는 핑계거리가, 자기 합리화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족속에는 철병기가 있다. 당시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 지파는 싸울 수 있는 재료가 뭐였습니까? 나무였습니다. 나무였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감히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움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야, 너희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개척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은 댁인데 그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이성의 전투를 벌일 때 그들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그들이 노력해서 전쟁에서 이긴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그들이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허락하셨던 이 땅을 충분히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허락했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있습니다. 핑계만 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리지 못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신앙인들이, 항전직들이 왜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전라도 말로 연병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가 핑계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그때 신앙의 정체가 이렇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이유거리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무 막대기로 철병기를 부리고 있는 사람과 전쟁을 벌이라고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해라, 싸워서 이겨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든 전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백신도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이 치료제도 만들어내고 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왜요? 백신을 맞아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의술과 과학은 반드시 인간에게 여러분 유익도 되지만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그러나 이 방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 스스로 개척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상에서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문제를 만나고 어느 의사를 만나고 어느 좋은 약을 써봐서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 교회였어요. 교회만 가면 살 것 같으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본 사람들도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죽을 병이 드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참 여러분 진짜 기억에 낼 만큼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가면 코로나에 걸립니까? 세상에서 더 많이 걸리는 것이지 교회에 오는 것이 코로나 걸린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것은 혹여라도 그렇지 못한 일부 작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이지 못한 모임을 했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계속해서 어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문제를 만들어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반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됐다 해서 교회를 다 비대면 예배로 막아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지금 여러분 이 우울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한 사람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어디서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텔레비 보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료받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정체를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체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침체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 다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려. 이걸 회복시키기까지는 성경에 400년, 500년이 걸렸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자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바로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침체기가 아니라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도록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찬송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